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이사야 40장과 41장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 또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과 비슷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라는 물음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전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순간을 제자들은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더 나아가 완성하신 그 부활 사건을 마주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제자들이 기뻐하기는 기뻐하지만 사실 마냥 기뻐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뿐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하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함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네가 뭔 제자가 맞냐, 다신 만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샬롬을 말씀하시며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이전의 죄악들을 기억하시지 않고 다시금 품으시고 이해하시고자 했던 예수님. 돌아보면 자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너무나 필요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로 잘 지내가다가도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때 그 관계마저 단절시켜버리고 자신을 향해 유익과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떠나는 이 계산적이고 차디찬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 그 어떤 기쁜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처절한 사랑,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